죽음은 끝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말씀. 겸손함을 잃지 말라. 본문에는 7 나팔 심판에서 5째 나팔 재앙이 묘사되어 있다. 본문 1절을 보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말씀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배교한 기독교도란 견해도 있지만 사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왜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탄인 루시퍼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기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다. 하나님은 사탄의 교만으로 큰 아픔을 당한 경험이 있기에 무엇보다 교만을 싫어하신다. 결국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교만해진 때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때는 겸손해진 때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구제불능으로 교만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임을 나타낸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인생의 주인은 자신인데 하나님이라니까 그 사실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인생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만하지 않다는 뜻이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더욱 겸손한 사람이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란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즉,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지만 기도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한 모습이다. 니버는 4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고 했다. 첫째, 권력적 교만이다. 신학 및 강조하는 진리의 다양성 때문에 교단이 여러 개 있을 수는 있지만 한 교단이 분리되어 형성된 수많은 교파는 권력적 교만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 매년 총회장 목사가 400명 이상 생겨난다. 400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가 있다는 뜻이다. 그런 현실을 보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고 좋아하는 목회자보다는 그 이면의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목회자가 훨씬 많다. 둘째, 지적 교만이다. 목회자들은 대개 박사 타이틀보다 목사 타이틀을 더 중시한다. 반면에 박사 타이틀을 걸치고 싶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박사 타이틀을 취하려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 선교 연맹의 창시자인 심슨 목사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고 누구보다 열정과 지식이 탁월했지만 목사 타이틀에 만족했다. 또한 20세기 최대 저술가인 토저 목사도 70여 권의 명절을 남겼지만 역시 목사 타이틀에 만족했다. 그래서 더욱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셋째, 도덕적 교만이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했다. 또한 그 여인에게는 지고지순하고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고 했다. 그 말씀은 조용한 소리로 들려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교만을 버리라 라는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넷째, 영적 교만이다. 제일 무서운 교만은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이다.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과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자기가 어떤 은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런 모습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서 큰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간증도 자기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함을 잃지 말라. 외적 고통보다 큰 내적 고통. 땅에 떨어진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지하 감옥이란 뜻으로 보통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곳을 말한다. 사탄이 무저갱을 열 때 무저갱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첫째, 무저갱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너무 많이 올라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 이 구절에서 큰 화덕의 연기는 무저갱에서 나오는 수많은 귀신들을 상징하고 마지막 환란의 때에 세상이 귀신들로 인해 흑암의 세계로 변하게 될 것을 묘사한다. 둘째,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는데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여기서 황충은 메뚜기 떼를 의미하는데 귀신 혹은 귀신의 조종을 받는 악한 사람들로 추정된다. 황충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을 해한다. 어떻게 해하는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한시적인 기간을 상징하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죽음의 고통보다 더할 것이라고 묘사한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7인을 뗄 때부터 시작된 환란을 보면 대부분 외적인 재앙과 관련된 재앙이지만 5째 나팔 심판은 인간 내적인 재앙임을 알 수 있다. 육신의 고난보다 내적인 고난이 더 큰 것이다. 5절 하반부 말씀은 내적인 고통의 크기를 잘 나타낸다.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은 그 내적인 고통을 더욱 잘 나타낸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육신의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죽는 것인데 내적인 고통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마지막 때는 그런 내적인 고통이 심해질 것이고 특히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지만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라면 열심히 살아서 많이 남긴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에 죽는 순간 가진 것을 순식간에 다 빼앗긴 셈이 된다. 반대로 나쁜 일 하다가 사회에 빚만 남긴 사람은 죽으면 끝이기에 죽는 순간 그 빚을 순식간에 다 탕감받는 셈이 된다. 결국 죽으면 끝이란 생각은 가장 불의한 원리가 될 수 있다. 죽으면 끝이란 것을 믿고 싶은 선인은 아무도 없다. 죽고 끝이라면 악인은 모든 인생의 부채가 그 순간에 다 끝나서 좋겠지만 선인의 믿음과 정성과 선행은 어디서 보상받는가? 죽고 끝이라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죽는 것은 끝이 아니고 또한 끝이 아니어야 한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후에 당하는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우습게 알면 안 된다. 본문은 차라리 육신의 고통이 낫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받는 사람은 정확히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극심한 영혼의 고통으로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괜찮다. 본문 4절을 보면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심판과 환난을 너무 겁내지 말라.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장 무서운 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일찍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오래 사세요 란 덕담이 바울에게는 섭섭한 말로 들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죽는 날이 천국으로의 이삿날임을 확신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어야 하고 죽음 후의 심판은 꼭 있어야 한다. 죽음 후에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정성과 땀에 대해 큰 보상을 내려주실 것이다. 성도에게 죽음은 새롭고 찬란한 삶의 시작이다.